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시간들을 보내던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 세상 내 시간에 흘러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의 다툼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가치관, 그래서 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남에게 대한 시선은 전혀 안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죠. 요새 뭐 온라인상에 영상들이 급속도로 이제 파급력을 가지니까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개가 남의 애를 물었는데 또는 다른 사람을 물었는데 당신이 왜 거기 있어서 내 개한테 물림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내 개를 놀래게 했다고 배상금을 내놔라. 예,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적반하장의 모습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법이 교묘해서 얼마 이상 되지 않거나 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물리지 않으면 그 형사처벌할 근거가 못 된다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좀 과장된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강아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얘기인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내 강아지가 다른 집 아이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이게 완전히 편향된 가치관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근본적인 모습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처절한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운명을 당할 참이었던 게 우리의 존재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는 그런 땅의 세계와 시간을 벗어나서 하늘의 시간들로 진입하게 됐고, 곧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삶의 집안을 송두리째 옮겨놓는 우주적인 지각 변동을 몰고 오는 임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져오는 이 파워풀한 임팩트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마주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전도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그 결과를 연결 지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런 복음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일은 어떤 태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생기는지 심각성을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도 여러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 인근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듣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동네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뭐 이런 일들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들에 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듣게 됐는데 듣고는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의 그 질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오실 그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뭔가 이상해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듯이 세례 요한이 앞에 3장 14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덴티파잉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세례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이게 말씀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겸량을 했던 것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선 오히려 퀘스천 마크가 붙었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적들이나 베푸시는 선교 여행의 내용을 듣고는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것은 기본적으로 회개의 세례였고요. 당시 모든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예요.
근데 그 회개의 세례는 오실 메시아가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베푸는 세례였던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야훼의 날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받게 만드는 게 세례의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심판주예요. 오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분명히 지옥 보낼 사람들을 골라내는 이런 일들을 할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해방을 일구는 로마도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거나 요한이 인식했던 거나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 방향성은 비슷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심판주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되니까 전해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안 보내고 그죠? 죽을 자와 살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고쳐주고 은혜를 베푸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케어링 하시고 그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오시자마자 심판주로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 바로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림하자마자 죄인들을 분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은 차일피일 흘러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이게 의구심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온 표징을 달리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당장의 심판을 행하는 메시아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되면 심판의 집행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쳐주고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비를 집행하심으로써 심판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참된 메시아는 먼저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행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처음으로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의 기대치에 인식의 기준에 맞출 때에 자비가 심판을 능가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주로 당장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걸려 넘어지거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앞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복음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태도, 곧 복음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바른 반응입니다. 사실 메시아들은 원래가 구약에서 계속 선포된 말은 계속 심판의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바로 심판이 또는 보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억압당하고 억눌림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이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못 살게 된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될 거라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억눌렀던 권세자들을 한 번에 치워버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정의롭게 실현이 될 거라고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날이고 야훼의 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기대 가운데 하나가 로마도 압제하는 세력이니까 로마도 치워버릴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일반에 퍼져 있던 기본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큰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는 맞지만 동시에 자신이 행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참된 메시아의 우선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복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음 앞에서 실족하거나 그 능력이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태도는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들만의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이유는 메시아가 심판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대해서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정치적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군중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복음이 안 들려졌을 때 의심을 하거나 저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나? 이러한 태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앞에서 실족하는 상태, 걸려 넘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싶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신앙적으로 낙담하게 되는 결과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들고 오신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심판을 행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에 관한 몫이고 구원하는 게 없으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병고침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은 다른 길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대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이게 굉장한 착각을 지닐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르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걸 원하는데 그게 진짜 나한테 좋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때도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자기를 망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죠. 몰라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선에서 자기를 잘 제한하게 된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실존을 몰라서 그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그냥 마구 하게 되면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선택을 해요. 그런 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해질 것 같아. 편한 거를 평안하다고 동일시하는 착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혼자 편하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결코 주변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태에서 자기 내면이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는 관계 자체가, 말 자체가요, 관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내면의 평안도 관계 개념이고요. 자기 주변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으면 자기 내면도 평안할 수 없는 게 그게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애정이 아니라 증오가 넘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바탕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평안이 관계 개념이라는 것도 모르고 나 혼자 편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들을
함부로 지니게 됩니다. 자기 눈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80년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저와 자리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분은 목사 안수 안 받았어도 설교할 자격이 충분해요. 신앙만 있으면. 예. 저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생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들에 관한 후회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서 신앙에 낙담하고 복음에 낙담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반대로 질문을 던져볼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다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미 없을 거예요.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딴 데 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냐고 제가 늘 반문하잖아요. 제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드린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의 기도가 가끔은 생각이 나죠.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안 맞는다고 낙심하는 것은 복음 앞에서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 복음의 구원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라 또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게 맞는 거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복음이면 이미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스처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복음 앞에서 그 방식을 있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앞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반응을 지녀야 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보죠. 뒷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떠나게 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한 지지를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약간 의심의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구부리는 갈대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하는 수사학적인 반문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최고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부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목숨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 있었고 곧 참수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가 위탁받은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명 때문에 그동안 구약에서 부름을 받았던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길을 직접 자기 세대에 준비하러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는 가장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 본문 살피기 질문에 내려고 했는데 머리 아프실까봐 여러분 배려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안 냈어요. 여러분, 왜 천국에 들어간 어린아이가 세례요한 그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합니까? 왜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위대하다, 더 크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인물적인 됨됨이를 가지고 평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의 지위 수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위대해도 기본적으로 선지자에 불과하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요새 미국의 정책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저희 이제 선배 교수가 시민권, 이제 자기 와이프가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와이프 초청으로 인터뷰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부부는 바로 1순위 초청 대상이니까. 근데 그게 막혀서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자기 배우자를 초대하는데도, 이게 딜레이 되면서 쉽게 못 들어가서 지금 몇 달째 인터뷰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하는데요. 근데 못 들어갔으면 미국 시민은 아닌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민권의 차이예요. 아무리 어린애라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 시민권이 획득되어 있어요. 천국의, 그죠? 지위와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어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분꾼입니다. 위치가 다르죠? 왕궁에서 왕자가 된 자와 왕의 시종이 된 자는, 그죠? 신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큰 위치에 있게 되느냐?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복음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왕가의 왕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늘나라 복음을 준비하는 사자에 불과하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신분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신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하늘 왕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어려운 12절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난제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도 어려워요. 침노란 말 씁니까, 여러분? 침략이란 말은 우리가 쓰죠. 침노한다 말을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이 말씀은 일단 누가복음에도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하늘나라는 쟁취하는 자가, 열정적으로 쟁취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냥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지 부정적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지는 이게 학자들마다 완전히 의견이 갈려서, 또 성경 번역들도 완전히 갈려져 있어서요. 어느 한쪽으로 좀 몰려 있어야 이게 주된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대개 그래도 좀 더 비평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전개 운동이 항상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폭행을 당했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나라 메시아 운동을 하시는 건 하나였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당사자 스스로 그런 운동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폭행을 당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 항상 하늘나라 운동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폭행을 가해왔다는 거예요. 그 운동에, 그렇죠? 반대되는 입장에서 맞서 왔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늘나라도 예루살렘의 당국의 권력자들, 그것도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반대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광범위하게 그 백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장래 기대치에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정면으로 돌변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무지한 군중들의 광범위한 무식. 이런 상태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전개되는데 방해를 받고요.
이걸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VIP 가을 여행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하는데 거부하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몰라서 안 받아들이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따라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무지가 자신들의 그죠? 행동을 악한 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 구절을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태복음에선 자연스러운 게 이어지는 하늘나라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 선고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좀 이런 입장에서 번역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늘나라 운동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늘나라 더 이상 전하지 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예루살렘 당국 가는 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이러한 폭행들을 행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늘나라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 세대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매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 하늘나라를 거부하고 반대한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 결과는 좀 더 이따가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들여보내주는 구원의 문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른 반응을 했다는 결과물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간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도이든 누구에 끌려든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고민 가운데서 얻었던 해답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 간에 그게 바른 반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여러분 내가 알고 했던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게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확고불변한 원칙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고 알았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 전도당할 때 여러분이 전도당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면 그런가? 그리고 내가 믿어지네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 믿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른 요소 때문에 왔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믿지 않으면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내 힘을 세게 만들어서 그 능력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와 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는 거야. 그게 복음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가자 그러면 그럼 가볼까? 이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인도함인데요. 내 입장에서는 가볼까라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이 우리를 구원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때 그게 나의 존재와 삶에 영원에 받아들여지고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 그 나라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이 세상의 악의 다툼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분명히 구원의 세계에서 누리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도 할 수 있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늘 깊은 감사로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때 무슨 감사를 드리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그거 우리 정말 좋은 감사죠. 근데 그보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런 바른 반응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는 것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거부하게 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찌 되는지 우리가 좀 전도할 때나 또는 필요한 관점에서 잘 봐야죠. 1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오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결과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10절 이하에 들려주시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뭘 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지 않고 거부만 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20절 이하의 도시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들은 하늘나라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한 일에 대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은 16절을 보면 하나님도 그런 세대, 이 세대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베풀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들은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불의한 모습과 거리를 두고 심판을 선고하는 세례 요한의 이런 세상 도피적인 자세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긍휼을 베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대하려는 예수님의 자세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늘나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고집이 맹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그 시간에 유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어쩔 수가 없고 결국 최후의 심판대는 언젠가 설 거잖아요. 그 설 때까지 기회가 없으면 끝나는 거죠. 하늘나라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모든 이들이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할 때 더 안타깝게 기억을 해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19절의 지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할까봐 그래도 잘 반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를 했다. 이렇게 최종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운명이 어찌 되겠어요? 사실 고라신과 베세다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도저히 여겨질 수 없는 이방적인 도시예요. 거기는 율법도 안 지키고 너무 자유로워요. 되게 모든 나라의 항구 도시가 자유롭거든요. 항구 도시들 여러 문화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문화적으로도 방탕한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항구 도시이고 또 이방 도시에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런 이방인 같으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고라신 사람 같으니. 베세다 사람 같으니. 뭐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렇게 빗대어서 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보다 거기 가서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겨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향이자 제2의 거주지잖아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됐으니 이제 그들이 당할 심판은 두로와 시돔이나 소돔보다도 더 극렬할 거다 하는 최후 통첩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역사는 주 70년에 로마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속했던 이 도시들도 같이 봉기를 했어요. 로마는 어느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세계사 공부 안 하신 분들 있죠? 학창시절에 세계사 과목 없던 분들도 있죠? 손 좀 들어보세요. 나 중학교 때는 공통 과목 아닌가요? 세계사? 껌뻑껌뻑하는 눈들을 보니까 무슨 중학교 때 얘기를 물으세요 이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세계사 지리를 보면 팔레스틴보다
그죠? 북서쪽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군대에서 티토 장군이 선봉대인데, 그 선봉대 이제 그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선봉대장 나올 때 시리아에 주둔한 로마 병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진압하러 내려가게 되는데, 그 경로상에 북쪽에 갈릴리가 당연히 경로상에 있었고, 거기부터 먼저 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도시들이 주 70년에 초토화가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진압의 역사가 시작됐냐면, 이게 사람들이요, 헛된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압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망을 할 때 뱃속에 금을 넣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소식들을 로마군들이 들으니까 그 금을 빼내려고 사람들을 산채로 배를 갈라서 금을 끄집어냈는데 아무리 꺼내도 안 난 거죠. 예.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돌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를 사람들이 다 뱃속에 넣고 도망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만나자마자 배를 갈라. 뭐 이런 게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게 다 그대로 다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한 100만 정도 예, 유대 지역에 살았는데 110만 명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5, 60만 명 정도가 굶주려서 죽었대요. 아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돔이나 그렇죠, 두로와 시돈보다 더 극렬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다음부터는 이방인을 부르시는 방향으로 복음의 진로를 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아무리 심판 대신 자비로 행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도 미치지 못해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죠. 복음에 대한 반응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구원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맞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없으면 심판대에서 근거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심판대에서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된 거면 여러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게 되죠. 자신이 복음을 거부해서 심판에 떨어지게 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버리셔서 심판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고 가지게 된 복음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들게 된 것은 분명히 은혜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밖에는 떨어질 게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하나나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VIP들 중에는 아직도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이 더 많아 보이죠. 그죠?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요. 반면에 그 사람들과 오히려 더 친구가 돼서 식탁교제 나누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몹쓸 놈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닌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판단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도리를 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의 축에 비춰서 그만큼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를 판단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자기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과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자기의 편협한 기준에 어긋나 보이게 되고 그러니 마음을 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자기에게 상처가 있나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트라우마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트라우마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편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만이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미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진 가치관, 기준 다 이미 왜곡된 거예요. 이게 아주 자명한 사실이 심리학 공부 안 해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애초에 틀렸다. 왜 틀렸냐? 나는 트라우마에 지배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상처에 성박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을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대와 거부라는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고 또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말씀에는 복음의 거부로 인한 심판에 대해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방송하셔. 또 그 뒤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을 주목적으로 삼고 오신 게 아닙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오셨잖아요. 구원을 하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니까 구원에 못 들어가서 심판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인데요. 그렇죠? 복음은 하늘나라로부터 와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한 이들은 하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지만 자신의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고집을 내세우는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도전인 거죠.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감사드려야 되고 거부하는 이들의 심판을 더욱 중히 여겨서 절실한 마음으로, 위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